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다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주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주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 중에 있음이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것이 아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전래동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가난한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호수에 빠뜨리고 호수에서 갑자기 산신령이 딱 이렇게 튀어나오죠. 처음에는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나무꾼이 착한 사람이어서 솔직하게 말하죠. 아닙니다 합니다. 그리고 은도끼도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쇠도끼를 보여주니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예, 제 도끼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렇게 했더니 산신령이 그 마음을 선하게 여기고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쇠도끼까지 다 선물로 내어줬던 이야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좀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세요. 현몽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줄고
했더니요, 솔로몬이 아주 의외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스라엘의 이 큰 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린 보통 이 부분을 볼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인데, 지혜가 뭐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이 듣는 마음이라서 지금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솔로몬이 뭐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작은 자이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말이 참 예뻤나 봐요. 그래서 네가 구한 대로 지혜도 주고 서비스로 내가 부귀도 주고 영광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금도끼, 은도끼랑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솔로몬과 그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은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무꾼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고, 이 솔로몬은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가난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죠. 평생을 왕자로 살았고 지금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작은 나라의 왕이어도 왕은 왕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못 나가는 나라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이집트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략 결혼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일단 전 지금 여기서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이집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집트 입장에서요,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대 이집트는요, 애굽은요 늘 큰 나라였습니다. 제국이고 대국이었어요. 주변 나라에 비교해 볼 때요 압도적인 문명 국가였어요. 우리가 지금 피라미드를 만약에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옛날 사람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조선시대 사람이 피라미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똑같습니다. 와, 옛날 사람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럼 삼국시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똑같아요. 와, 옛날 사람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조선 시대 사람들이 봐도 똑같았을 거예요. 와, 어떻게 옛날 사람이 저걸 만들었을까? 그 정도로 이집트 문명은요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늘 강력한 제국이었고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로 따져봤을 때 강원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영토만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집트 입장에서 별로 신경 쓸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집트가 지금 솔로몬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략 결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탁월했는지요. 다윗이 죽자마자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시죠? 이러이러한 삶을 숙청하고 제거하라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다윗이 제거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강한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줄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솔직한 고백이 맞나요?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죠. 이 쇠도끼가 네 것이냐?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건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나가고 있고요. 솔로몬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겸손하게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하면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너스레를 좀 떤 건가요? 오늘 하나님이요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보면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오늘 하고 있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은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단순한 너스레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주의 은혜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아 무엇을 줄고 할 때,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안 했던 거예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이 왕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게 돈이 많다고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 생각에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는 작은 자예요, 주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주의 은혜가 있어야 이 작은 자가 왕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12절에서 그래 솔로몬아 내가 널 지혜롭게 하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좀 이상하죠.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 내가 지혜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요, 그냥 말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가 구하는 건 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 많이 구하잖아요. 솔로몬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근데 이게 뭐 1,000일 동안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번만큼의 번제물을 드린 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양이 어마어마했었다는 거죠. 1,000일 동안의 제사였든지 간에 1,000번만큼의 제물이었든지 간에 그 양은 엄청났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상황은 위대하고 위대했던 선왕 다윗이 죽고 아직은 좀 어린, 아직은 좀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지금 즉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보듯 뻔한 건 이 엄청난 재력과 혹은 시간이 소모되는 이 1,000번제는 분명히 많은 신하들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강행하는 거예요. 무리하지만 강행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의 은혜로만 됩니다, 고백했잖아요. 1,000번째 한다고 돈과 시간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이걸 강행할 수 있는 용기는 주의 은혜로만 됩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꾼은요, 원래 텅 비어 있던 사람이죠. 쇠도끼가 내 겁니다. 이건 얼핏 보면 훌륭한 고백 같은데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실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텅 비워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텅 비워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차피 솔로몬의 고백대로 작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어차피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보면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채우십니다. 주께 쏟아붓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거뜬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드렸을 때에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 끊임없이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 다 쏟아붓는 자에게 그 고통을 끝내시고 채우실 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걸 가지고